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위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고 또 이미 3주 전이기는 하지만 그때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스데반 목사님? 집사님. 그렇죠. 당시에 교회에서 7명의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목사님이 아닌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최초의 순교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7명의 집사님 중에 또 다른 한 명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시에 있었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무언가를 던졌어요. 뭘 던졌죠?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분노에 찼어요. 화가 나서 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정말 화가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요. 찢는 경우도 있어. 진짜 화가 나면 찢기도 하는데 옷을 벗어서 어디다가 쌓아놨어. 왜? 이따가 다시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옷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누구요?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옷을 이렇게 막 정말 옷이 이만큼이나 쌓였어요. 그 옷은 뭐냐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기 위해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사람들이 벗어놓은 그 옷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그 사울, 옷을 지키는 그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죽었잖아요. 그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대요. 죽어야 된다. 저 스데반은 우리가 무조건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이 사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교육을 너무나 잘 받아서요.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전문가였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거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쫓아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은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볼 때에 이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아들이다라고 전하는 그 이야기를 사울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하죠. 여러분, 교회가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사건,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이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을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 유대인들,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견딜 수 있었을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 다른 지역에, 그리고 사마리아, 우리가 그 사마리아 그러면 이 유대 지방을 벗어난, 유대와는 다른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1년 반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는 일이 어땠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너무 귀해요. 3주간 솔직히 말하면 잊고 지내서 좋기도 했는데요. 아니야.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있었어요.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 이게 같은 예배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도요. 이야기 침례교회 예배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딴 생각하는 거야. 빨리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집중도 잘 안 되고 뭔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함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그때에 교회가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함께 신앙을 나눴던 좋은 사람들끼리 다 헤어지게 된 거죠. 사람들 마음 안에 굉장한 슬픔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던 거고, 또 그 중에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큰 재앙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정말 내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지?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하면서 몹시 울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여기에 보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잡아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가 역사가 짧고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 공격에 노출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시지? 내가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의심과 의구심과 불만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그래 이제 끝이야,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하고 단순히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유대 여러 지방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뭘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숨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을 포기하고 접고 그냥 교회를 그냥 끊고 이제는 끝이야 라고 그냥 낙담한 게 아니라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 중에 한 명인 오늘 주인공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말로만 전하나요? 말로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걸까요? 무엇으로 전할 수 있죠 또? 행동이요? 어떻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율동으로? 행동, 그렇죠. 삶으로.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을 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빌립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빌립이 어떤 말을 하든지 굉장히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들을 봤다. 그 표적들을 듣고 보면서 빌립이 하는 말에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 특히 빌립,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말로만 전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 믿네? 말로만 뭐 교회 다닌다고 하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빌립과 함께 했을 때, 스데반과 함께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을 빌립 집사님이 고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사도들, 목사님들과 지도자들과 이 빌립 집사님이 구분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사도니까 병고침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목회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일들을 그 당시에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다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빌립과 함께하면? 빌립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그걸 이야기하고 믿어 이런 그 사실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는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온전해지는 것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능력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이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남았던 사도들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신 거지.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지역,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방 땅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립을 통해서 또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를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요. 근데 여러분 왜 보냈을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서 이 두 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왜 보냈을까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모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왜 두 명의 사도를 보낼까? 왜 보냈을까? 데려오려고? 왜 데려와?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너무 핍박이 심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대요. 침례도 받았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뭔가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왔다고요? 왜 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왜 왔다고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무조건 생겨야 되는데? 생겨야 돼요. 잘 믿는데 왜 성령을? 이 질문이 진짜 와 정확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졌던 그 질문을 지금 우리 아이가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침례도 받았고 교회도 다녀요. 이제 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 거예요 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봤을 때는 아직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죠? 어떤 많은 일을 하셨죠.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또 병원 차리셔서 고치시기만 하셨어요? 또 뭐를 하셨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나요? 따르지 않았나요? 따르지 않은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막 사람들을 병 고치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많이 왔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죠. 왜? 눈앞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님도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 빌립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그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들을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면서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서요.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들이 볼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사도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특히 12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늘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걸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 하늘로부터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의 삶에 내려오셨을 때 그들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뭔가를 경험한 것, 그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에 다녔더니 병이 낫다고, 뭐 그런 간증도 가끔 듣거든요. 교회를 다녔더니 삶이 회복됐다고, 이런 간증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사도행전 오늘 8장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거를 머릿속으로 믿고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이가 질문한 것처럼 왜 우리 삶에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야 하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셔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도에 예전에 갔었을 때, 인도는 그 다신교의 나라잖아요. 여러 신을 믿잖아요. 그것도 근데 급이 있어요. 이렇게 뭐 코끼리 신 보셨죠, 여러분? 코끼리도 있고요, 할아버지 신도 있고, 어떤 여성 신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세 명이라고 해야 되나? 세 신이 있는 거예요. 3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이 3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유명한 신이 2개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건가 가운데 거가 제가 많이 보던 분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사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이 신 저 신을 다 믿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믿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은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도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 간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을 체험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나와요. 마술사 시몬. 마술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 마술 좋아하는 학생이 있죠. 저도 마술 좋아하는데요. 온갖 마술을 다 부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따랐거든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랐어요. 근데 빌립이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막 아픈 사람들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살리고 하니까 그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은 거죠. 자극을 받은 거죠.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사도들이 와서 사람들한테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리는 걸 봤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걸 빌립이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한테 돈을 가져왔어요. 돈을 가져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저한테 이 능력을 좀 파세요. 제가 마술을 좀 하는데 저 이 성령이 내리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싶어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시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악한 빌립이 아니라 이 악한 시몬,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 당신은 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것, 빌립이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나 이런 거 경험했어.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것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 삶을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체험적인 신앙,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본 것, 들은 것, 이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하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한 가지 특징. 이런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다. 아니면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가지씩만. 어떤 것? 쟁취하지 않아. 어떤 것을 막 얻으려고 막 욕심내지 않아요? 너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 잘난 체 하지 않아. 왜?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갑자기 도 얘기가 나와요. 도인이 어떤데요? 여유로워요? 여유로우시잖아요. 웃음 가득하시잖아요. 성령 충만. 편안하시잖아요. 본인의 간증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유롭고 편안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자, 또 다른 분, 여러분. 말이 없어요? 악이 없다고요? 악이 없고 선해. 아주 그냥 착해. 그러면 저희 교회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신 분은. 오늘 빌립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광야길이거든요. 광야길, 사막길인데요. 거기로 내려가라고 천사가 빌립에게 말씀해요. 근데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오늘 빌립이 보여주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해서 가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왔지만 그냥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우리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고관으로 그 모든 국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가 있었어요. 내시.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도중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마차에 다가가라. 바짝 다가가라. 그래서 가거든요. 빌립이 달려가요. 근데 마차가 여러분 빠를까요? 느릴까요? 안 타봤죠? 엄청 빨라요. 달리기로 따라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근데 빌립이 그 마차를 따라잡아요. 그러면서 빌립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이사야 예언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어떻게 이해하죠? 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빌립한테 이쪽으로 앉으셔서 저와 함께 가시죠.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읽던 그 이사야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말씀인데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내신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때 빌립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그 사람이 올라오니까 그 침례를 줬던 빌립이 보이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내시는 빌립이 없어서 너무 신기했지만 기쁨에 가득 차서 가던 길을 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면 그 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 막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어떻게 말하지? 막 조마조마하면서 또 말하면 분위기 싸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그렇게만 이해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말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자는 오늘 빌립처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삶 속에 주님의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과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이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온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가 깨어졌고 너무나 슬픈 일들이 다가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을 우리의 깨어진 모습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의 사람까지 구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약속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잘났고 아니면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삶을 잘 못 살고 있는 게 저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 또한 또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내 신앙이 어떻다 이런 것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억지로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성령님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하고 불안한 나 자신이지만 이런 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세요. 성령님 우리 삶을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타까움과 아픈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질 때마다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아이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중심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나타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있는 곳 또 가까운 곳 또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먼 곳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이야기 침대교회 가족들 한 주간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텐데 주님 그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끝도 없이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회복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